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든지 항상 입사 범사의 오락함과 가르침으로 경쟁하여 경계를 하며 척하느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너네가 벌써 보시고 나의 달려갈 시간이 가까워 왔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주로 수고 누르신 찬양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시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이 영적 내비게이션에 근거하여 인생의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원치 않게도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경로를 재탐색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길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처음 영적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료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생의 종착지에 거의 도달해가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로마 제국을 순회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느덧 그에게도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왔습니다. 선교 사역을 후배 사역자들에게 물려주고 실만한데도 복음 전파를 향한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감옥은요, 로마 시대의 감옥에 비하면 호텔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로마의 감옥은요, 지하 깊숙한 곳, 볕도 들지 않고요, 습기와 추위, 악취와 오물로 뒤범벅되었던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감옥에서 유언과 같은 편지를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종착지에 다다랐던 바울이 남긴 영적 교훈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는 바울이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고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바울이 평생 동안 삶의 핵심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평생 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할 만큼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영적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환경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감옥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스트레스일 텐데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와 상관없이 기회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아멘. 여기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가택 연금된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혹독한 감옥은 아니지만 여전히 바울은 구속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주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변합니다. 날씨도 추웠다가 더웠다가 합니다. 오늘은 참 춥죠, 그죠? 경제적인 여건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다. 우리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그 변화에 따라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부활절에 있을 예언축제를 위해 관계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축제가 뭐라 했죠? 뭘 줄임말이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은혜 축제. 예수님 만나는 은혜 축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VIP를 작정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요? 아멘? 예.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자, 앞으로 벌어질 관계 전도의 과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1년의 관계 전도 과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예언 축제에 초청하기 위해 VIP에게 초청장을 전달했어요. 참 잘했죠, 그죠? 자, 이제 일주일 후에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VIP의 삶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정에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한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뭘 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하기 싫잖아요. 교회 가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 가기 싫은 거예요.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VIP가 부활절 예언 축제에 못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을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VIP의 마음을 열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뿐만 아니라 인생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담대히 그리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영적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목표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목적지를 바라보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여기서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제는요, 재물을 제단 위에 다 쌓아놓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바울이 주님 앞에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결연한 순교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고 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 종착지에 다다를 시간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나의 떠날 시각이라는 말은요, 동시에
새로운 시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떠나다, 이 떠날 할 때 떠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리오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느슨하게 만들다, 풀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배가 출항할 때 배에 정박하기 위해 묶어두었던 밧줄을 푸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행선지를 위해 기거하던 텐트를 걷는 것을 말합니다. 떠날 시각이 됐다는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끝이 아닌 여행자로서 새로운 항해와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듯 죽음을 넘어 저 천성을 향해 출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달려온 인생 여정은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뭐 스포츠 채널이 따로 있어서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한 번씩 권투 경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자, 보면요, 두 선수는요 서로 눈을 탁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로 몸을 움직이고 주먹을 날리면서 상대방의 시선을 교란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누군가가 단 0.5초라도요 한눈 팔면 어떻게 될까요? 곳에 상대방의 강펀치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처럼 선한 싸움은요 조금의 방심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13개의 서신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그가 했던 그런 많은 사역들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드릴 것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 믿음 지켰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한 분노와 혈기가 넘치는 자신과의 지독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한 싸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게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이길 비결은요,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바울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나의 자아가요, 펄펄 살아있으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자주 선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못 박히고 싶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히고 싶습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못 박히고 싶으면요, 그 마음을 알겠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히고 싶으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못 박히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오가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서 잠시 쉼을 얻기도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수구해서 운전해서 하여 목적지에 다 달았다고 해서 핸들 잡은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집 바로 앞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잘 와가지고는 집 앞에 어디 전봇대를 들어박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비행기도요, 이륙을 잘하고 이제 항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착륙을 잘해야 돼요. 부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자아를 죽이는 선한 삶을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끊기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운동 경기의 월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월계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나무나 꽃으로 엮여서 절기 또는 결혼식 때 머리에 쓰이고요, 기쁨과 명예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보상입니다. 상이라는 거죠. 바울은 어려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의 멸관이라는 명예로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두려움이 앞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앞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 자신의 개인적 종말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죽었다 해도요,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가끔씩 이제 부고 광고가 올라와요. 그 이제 광고가 딱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 모친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톡방에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부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고장을 쫙 읽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대원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별세했던 거예요. 암 투명을 하시다가 향년 4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카톡방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의의 멸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상급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지칠 때도 있고요, 원치 않게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고요, 사는데 때론 손해도 보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 드러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럴 때 자신도 모르게 낙심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상처도 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은요, 하나의 영적 원리이고 믿음 생활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겠지만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2025년 한 해, 이제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 한 해 영적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삶을 싸우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설정한 신앙의 목적지에 잘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쉽게 변하는 삶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